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알레고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비유, 은유, 비유가 가득 들어있는 곳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해서, 그냥 이렇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7절에 보면요,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아있어요. 이 율법교사들이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데 그 뒤에 누가 와요? 중풍병에 걸린 환자를 친구 4사람이, 이웃사람 4사람이 데리고 들어오죠. 그러면 지금 중풍이라고 하는 병 자체가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병이 중풍이죠. 그 혈관이 막힌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데 그 길을 또 누가 막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과 서기관들이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며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무리들이 지금 오늘 이 자기의 혈관이 막혀서 어찌할 수 없는 환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려고 할 때 그 길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 스스로의 문제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막힐 수가 있고요. 또 우리들 스스로의 문제가 아닌 주변의 문제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막힐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막혀 있을 때에 사방은 막혀 있지만 오방은 늘 열려 있더라. 이런 말씀을 제가 그 전에 어느 부흥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사방은 막혀 있어요. 동서남북은 다 막혀서 꽉꽉 막혀서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에 하늘을 향한 오방은 늘 열려 있더라. 이 말씀을 하신 적이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4사람의 이웃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오방을 열고 있는 거예요. 기와라고 하는 것으로 막혀 있었던 오방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려 있는 오방을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환자를 달아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일들, 이것이 말씀드릴게요. 중풍병자처럼 자기 스스로의 문제이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죄거든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본문에 의하면, 본문은 제가 비유, 알레고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본문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있는 이 비유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병의 근본 원인을 예수님께서는 죄로 규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해서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이제 저희 귀신론 김기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귀신론과 똑같이 되는 것이니까 모든 병의 근원이 다 죄다. 이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비유 가운데에서 잘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비유 가운데에서 병의 근원을 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해서 중풍병이라고 하는 나 스스로의 문제이든 아니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라고 하는 외부적인 문제이든 아무튼 우리들의 삶에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에 막혔다라고 해서 그냥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낙심할 일이 아니라 도리어 오방을 뚫어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오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우리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었을 때에는 사과 열매를 기대할 수 있지만 아이고 이거 언제 키워서 언제 먹냐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 아예 사과나무조차도 심지 않으면 사과나무에 대한 기대조차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한 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했으면 기도 응답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한 번도 안 하고 2번도 안 하고 3번도 안 하고 아예 기도조차를 안 하면은 기도 응답에 대한 소망조차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기도가 응답이 되고 안 되고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라 모르겠다 내가 뭐하러 기도하냐 해도 응답도 안 되는데 하고서 기도를 안 해버리면 아예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도가 응답이 될지 안 될지 기도 응답의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주께서 오늘날 나로 하여금 이것을 주실지 안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셨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5살짜리 꼬마 아이가 엄마한테 부엌칼 달라고 하면은 어느 엄마인들 그 5살짜리 꼬마 아이에게 부엌칼을 줄 엄마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엄마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 네가 25살이 되면 내가 너에게 부엌칼을 네 손에 쥐어주마. 엄마는 그 생각을 할 거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그러면 5살짜리 꼬마 아이가 엄마가 부엌칼 한번 이렇게, 물론 그럴 일도 없겠지만서도 25살짜리 다 된 처녀에게 너 부엌에 들어와서 요리 한번 해봐라 했을 때 아이 엄마 나 못해 하고서 나가버리면 이 딸아이는 여전히 음식을 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여전히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 어떤 막히는 문제들이 있을 때에 이렇게 지붕의 기와를 뚫고서라도 예수님께로 침상을 달아내리는 이 네 사람의 믿음과 같은 이러한 믿음이 우리들의 소망이, 기대를 거는 것이,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한 사람으로만 보고 있어요. 그렇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몰려와 있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저 한 사람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나사렛 사람이에요. 나사렛 사람. 그러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그 당시로,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촌 중에서도 아주 깡촌, 아주 벽촌, 하루에 뭐 차도 뭐 이제 한두 번 갈까 말까 한 그런 촌, 전기도 아직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촌, 그런 아주 손 깡촌, 어느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어느 누가 생각하더라도 거기 뭐 이렇게 보잘것없는 하찮은 그런 지역이 나사렛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이 무슨 인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은 그 깡촌에서 말이야 사람이 인물이 나오면 어떤 인물이 나오겠어. 그 순무식한 사람들만 살고 있는 동네인데 어떤 그런 그런 의미인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가 그랬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나이도 많은 것도 아니고 이제 갓 30인 거예요. 이제 갓 30이면 레위인들로 따지면은요, 이제 겨우 이제 안수받고 제사장 1년차가 30살이에요. 이제 겨우 이제 제사장 1년차가 30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에서도 목사 안수의 어떤 최소한의 연령을 30살로 이제 잡고 있는 것도 그 때문에 그렇긴 해요. 물론 이제 군목이라고 한다면 좀 특별한 예외 규정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네. 아무튼, 나이 30살이라고 하는 나이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어린, 젊은, 이제 갓 신출내기, 이렇게 보여지는 나이란 말씀이 있죠.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란 말씀이에요. 나사렛 사람이고요. 이제 갓 30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혈족도 뭐 이렇게 귀족 출신도 아니고 어쨌든 자기 육신의 아버지는 목수니까, 예, 목수니까 그다지 뭐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예, 이런 사람인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밑으로 이제 깔보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환자를 향하여서 너의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대체 어느 무로 보나 보잘것없는 저 한 인간인데 저 녀석이, 예, 흔히 이제 쉽게 표현을 해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바리새인 율법교사 서기관들의 표현에 의하면 대체 저 녀석이 지가 뭐라고 병이 고쳤다라고, 아니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이 사람들로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인데, 별것 아니고 하찮게 그지없는 저 녀석인데, 그저 들려오는 소문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들은 지금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온 것밖에 없는데, 이 자리에서 너의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은 누구만이 합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합니까? 제단에 올라가서, 제단에 가가지고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하다못해 밀가루라도 갖다가 밀가루 떡이라도 해서 바치고, 그러고서 겨우 빌고 간청을 해야만이 죄 사함을 받을까 말까 한 이러한 상황인데, 율법사들이라든가 서기관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중풍병 환자 그냥 침상에 누워만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다못해 기와 땅 뜯어내는 것들도 이웃 사람들이 했고요. 달아내리는 것도 이웃 사람들이 했어요.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한테 오고 싶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웃 사람들이 데리고 와주니까 겨우 온 거예요. 중풍병자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정말 넉넉히 누워만 있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이 소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로서는 놀래 자빠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아니 대체 저 녀석이 뭐라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가 하나님도 아닌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너의 병이 고쳐졌느니라 라고 하는 말하고 너의 죄가 사해졌느니라 라고 하는 말하고 환자 입장에서는 어느 말이 더 듣기 좋은 말이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당장 눈앞에 당장 급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이 있지 않겠느냐. 이 중풍병 환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보다는 너 병에서 고쳐졌다 이 말이 더 반가운 소식이다. 환자의 입장에서요. 환자의 입장에서. 그 말 그러니까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이거란 말이에요. 환자 입장에서 듣기에 어느 말이 더 현실적으로 얼른 와닿겠느냐 그 의미가 얼른 와닿겠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의 입장을 생각을 한다면 너의 병이 고쳐졌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환자의 입장에는 그 더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교사들 너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동일하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한 사실을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보세요. 사람들은 다들 지금 저 지붕에서 내려온 저 환자를 저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저 청년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이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여있는 바리새인 율법교사 서기관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환자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난 뒤에 이제 그 환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소자야 너의 침상을 들고 가거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할렐루야 하고서 이제 걸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에 막혀서 못 들어왔던 길인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걸어서 나갈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길을 쫙 열어주죠.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의미들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들이 여기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의 병의 문제는 하나님의 과의 관계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병이 하다못해 감기가 걸려도 귀신 때문이다.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같이 계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해서 하다못해 바리새인 율법교사 서기관들과 같이 계시는 그 와중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일반 백성들의 친구가 되기를 바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알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지금까지 삶의 모습과는 다르게 지금까지는 일반 백성들과는 따로 떨어진 그런 삶을 살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스스로가 몸을 낮추어가지고 시장거리로 나와서 백성들과 더불어서 같이 어울리는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늘 우리들과 같이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들의 삶에 함께하기로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오지 못하는 그 길조차도 올 수 있도록 허용하시는 분이 또한 예수님이시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할 말로 지붕에서 기와장 뜯고 있을 때 이놈들 뭐하는 놈들이냐 썩물로 가거라 하면은 그 네 사람들이 그 기와장 뜯을 수 있었겠어요?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허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내려오너라, 얼른 내려오너라. 허용을 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늘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아하 그래요. 우리들의 삶이 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들의 삶이 보다 더 예수님의 원하시는 모습대로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너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심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네, 우리들의 삶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결한 삶이 되어야만 하겠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가진 모습으로 변화되어야만 하겠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저 단지 한 사람의 중풍병자가 병에서 노연하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노연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25절에서도 누웠던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요. 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야 오늘 우리가 참 희한한 장면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한 가지 하나하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날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날로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들로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앉아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도리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한 번 더 부지런히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모든 막혀있는 문제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함으로써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며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더욱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기도 제목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오늘 중풍병자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교사들처럼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보다 더 정결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 오늘 네 사람의 친구들이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 많은 수고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요. 우리 또한 그렇게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이라도 더 돌아봄으로써 그렇게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들의 이웃 사람들을 한 번이라도 더 돌아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저의 삶이 하루하루 보다 더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사람으로 정결한 신앙으로 변화되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번째는 우리 이웃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번 더 돌아볼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주의 한번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누가복음 말씀으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하고 이제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성령의 충만함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넉넉하여지고 더욱더 많아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소망 갖고 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주님의 전으로 나오는 귀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모든 발걸음마다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뜨거운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형통한 삶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소망하고 나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 사람들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차가워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우리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